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행을 이렇게 다르게 좀 해보겠는데요. 주일 오후 시간에 이 말씀 묵상과 묵상을 좀 나누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나 단어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요. 세종온역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질문을 나한테 한다라고 미리 작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어느 단어나 또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이런 심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글씨 중에 단어나 어떤 이렇게 문구나 문장이 반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물론 이제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저학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이게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찾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 압축하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실력이 없어서 압축을 잘 못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는데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잘 안 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목사가 성격이 못해가지고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른들도 맞히면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갑자기 이러면 저희 아내가 긴장을 탑니다. 또 뛰어내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5분 드리면 시간 충분할까요? 아니, 어른들이 말고 애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좋아요. 5분? 은성아, 5분이면 괜찮아? 부족해? 5분 충분? 오케이. 부족하진 않다고 고개를 했으니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변에서 금지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금지어가 있는데 아버지, 이거는 금지어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금지어. 아버지 답변하면 지금 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금지어입니다. 말씀 금지어입니다. 이런 단어들 금지어예요. 말씀이 금지어면 성경도 금지어가 되겠죠. 이런 거 금지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성경책도 공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펜이 없으면 검은색으로도 이렇게 그냥 글씨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더라도 이렇게 검은색으로라도 표시하면서 성경을 좀 보는데, 물론 가능하면 색깔 있는 펜이나 색연필을 준비해서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밑줄 또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해야 나중에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질문은 엄마한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정에서 하면 엄마한테 해도 됩니다. 사실은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이 그룹으로 묵상하는 게 참 좋은 거는, 나는 오늘 오전에 제가 2부 때만 그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인지의 평양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보고도 이게 자기가 발견 못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하면 내가 못 보는 건 누군가는 또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그룹에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는 아예 이렇게 묵상 자체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들의 시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순수하고, 물론 지적으로는 어른들이 더 발달하셨겠지만 순수함은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면 되게 또 유익한 면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집에서 못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도 있고, 저는 뭐 새벽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 그 등교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유익하다. 지영이는 다 했구나. 고개 드는 순서로 질문을 들어. 고개 다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집에 갈 때까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그러면 한 5분 좀 더 드리는 건데요. 시간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5분 이상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아이들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단어나 이 문구가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 그래도 은찬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이거 있는 것만 답하면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고 제가 금지어 드렸는데 금지어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내게 주신,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도 이제 반복되죠. 또 그거 하나? 네. 그럼 이번엔 은성이 앞에 사람이 말한 거 말하기 없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은찬이한테 처음 질문했더니 쌤통이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은성이는 없어? 아니 못 들어서 그래. 뭐라고요? 왜?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으면 괜찮아요 다. 은찬이가 정답이 아니야. 목사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 뭐든지 괜찮아요. 뭐뭐이다. 네. 우리 은성이 네.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 앞에 있는 것까지 해야 단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이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국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뭐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단어는 아니고 어떤 전미어가 될 수 있겠죠. 네. 표현도 맞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서 우리 희준이 고개 숙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네, 희준이 아직 모르겠어요? 네. 지윤이 니네 같은 줄에 앉은 4명 한 명도 대답 안 하면 이 다음부터 떨어져서 앉아야 돼. 지윤이 네, 성경책이 없습니다. 은별이 하늘 네. 은별 진리 네. 예주는 아직 유치부니까 그럼 그 뒤로 가서 은지 하나 네. 건이 거룩 좋습니다. 지영 세상 좋아요. 선우 점점 지금 답할 게 없어지고 있어요. 선우 뭐라고? 그랬을 때는 눈치 있게 저 빨리 뒤로 가서 앉았어야지. 이렇게 가는데. 네, 세상. 피로? 그들하고? 사람? 사랑. 좋습니다. 승현? 세상. 네. 보내. 우리 피로 옆에 앉은 친구? 규린? 네. 답변할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어른들 중에서 한번 지금 아이들이 말하지 않은 것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영광. 네. 거룩은 한번 나왔습니다. 네, 거룩. 내 영생. 또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찾으시면 그 단어가 이 명사보다는 동사로 찾으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나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보다는 사실 동사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 중에 거룩보다는 거룩하게라고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좋고,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 아까 하나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하나 되게 이렇게 있고, 또 그렇게 동사로 찾으면 제가 아까 단어라고 했는데 단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 자녀들은 거의 명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거 다 포함인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 반복되는 건 비옵나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 그러면 본문은 어쨌든 이게 이 17장이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비옵나니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옵나니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비옵나니라고 할 때 그 비옵나니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단락이 하나의 기도 주제, 하나의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기도의 주제나 내용이 그렇게 나뉘어졌겠구나라는 걸 내용을 일일이 파헤치지 않아도 이런 표현만 가지고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읽은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네, 제자들. 물론 제자들이라는 답변은 이제 본문을 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본문에 있는 답변대로 하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답변했던 그 단어들을 잘 조합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뭐 보낸 뭐 이런 아까 단어도 누가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문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굳이 족보처럼 구분을 한다고 보면 예수님의 1대 제자가 아니라 2대 이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 제일 짧은 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제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기도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어떤 간청, 요청을 아버지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도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요청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은 좀 짧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한번 어른들이 이번엔 찾아보시죠. 조금 이게 단어를 찾는 게 아니니까. 아까 이제 누가 영광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영화라는 단어도 많이 반복됩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데,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건 사실 이 13장부터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까지 다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 지금까지 걸어왔고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자 하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다 아니까, 사건의 전말을.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도 아직 안 졌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이 있어요. 사실은 승천까지 돼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이 진정한 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영화는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 받으셨던 그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승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 요청은 지금 십자가를 아직 진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때가 이르는 입장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육을 가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걸 아직 완성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지금 포함하고 있냐면, 아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잘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들을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라는 요청인데,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라면 결국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분의 뜻을,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요청한 것이죠. 이 요청이 분명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요청은 지금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육을 가진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놓고 보면 십자가를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시작점이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실 것이니까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곧 그에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아니 여러분 표현을 정확히 해서 좀 어려우세요? 네. 만약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개인의 사업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나는 자영업자인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협업하자라고 하면서 계약 조건을 동등하게 하자라고 먼저 요청을 온다면 여러분 그 요청을 따라서 내가 협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협업을 한 것이지만 협업하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인 내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큰 유익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표현대로 하면 영광이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준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물론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지만 육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모델이 되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서 이 기쁨을 영광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청년 모임에서 이 직장에서 직업에 대한 이 소명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책을 가지고 이제 챕터별로 읽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 직업까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인지 직업을 갖기 전에 알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직업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발견하면 그 일을 이제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 자체나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진정한 소명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 그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게 소명의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특권이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부분은 그냥 짧게 할게요. 아까 하나 되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 실력,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의 이 이익,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 연합은 사람들끼리도 가능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온전한 연합은요, 사람의 성품, 사람의 재능,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본으로 삼은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이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그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진리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즉 진리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죠. 그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23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데,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렇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됨을 이룸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교회 온유 공동체가요,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게 물론 복음을 분명히 전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가장 직설적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좀 더 있어요. 행동도 물론 태도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명확하진 않죠. 정확히 말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태도가 되고 그 말을 정말로 영향력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게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로도 전하고 이렇게 삶의 자세, 태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힘을 갖게 하고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저절로 안 되고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시된 사항에 내가 따르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게 잘 되지 않아도 행동 자체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뭐가 이제 싹트고 우리가 뭘 갖추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바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또 예수님의 성품 같은 경우는 굳이 되새겨 본다면 온유와 겸손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죠. 하다 보면 그게 어느덧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졌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됨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습이 세상이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말로 직접적인 전도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지만요, 서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면요, 이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가 일반화된 이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만남, 그냥 만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데 그게 언택트로 인해서 더 분명히 커지게 된 것이죠. 세상이 더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세상이 더 깜깜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훨씬 더 향기롭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되새기면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조금 전에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마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주부에 있는 질문을 적어도 좀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하도록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이제 원래 오늘 매일 성경에는 1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토요일 날 이 부분을 안 다루니까 제가 이 토요일 원래 매일 성경 묵상하는 범위까지 사실 내용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묵상하는 스타일로 오후 시간을 좀 오늘 이렇게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설교가 돼 버리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최대한 좀 덜 하고 질문 위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성경이 6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이 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3년 됐어요.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한 게.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근데 그건 꼭 매일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성경을 좀 읽고 그 의미를 고민하고 그래서 나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그냥 설교 듣는 거 말고 내가 찾아내는 것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룰 때까지 즉 6년까지는 이걸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묵상하십시오라고 우리 매일 성경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일 오후 시간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색하게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